본문 말씀은 세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마태에 의해서 새롭게 기록이 된 내용이고요. 본문과 같은 병행구가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세 개인 거예요. 원 버전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 마가복음 원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공동체, 교회 상황, 정황에 맞게 약간 바꾼 것이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태복음은 맹인이 두 사람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한 사람. 마태복음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아버지가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며 맹인이다, 이런 내용도 자세히 나오고, 또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족이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들과 같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나사렛 예수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나사렛은 비하한 겁니다. 너 상고 출신 대통령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자주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출신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회 지도층들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빼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 없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상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치유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이 좋으신 분을 치유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늘 그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전에 본 적이 있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괜찮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공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고 우리들을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이 원 버전이고 마태복음과 누가가 차이가 있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성경은 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있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 성경은 그런 책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가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맞는 이 기록의 목적과 관점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다른 겁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본문이 있는 앞뒤 맥락을, 흐름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9장에서 모세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혼해도 됩니까? 얼마나 참고 이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또는 그리스도인이 이혼을 할 수 있냐, 이혼하면 안 되냐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다. 대부분 사실 이 본문을 그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왜냐? 그 앞과 뒤를 봤더니 그 앞의 내용이 천국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처음부터. 18장 처음에 천국 이야기가 왜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자리, 가장 큰 힘을 갖는, 권력을 갖는 자리에 앉습니까? 이렇게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형제가 저한테 잘못을 하면 저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역시 교만한 위치에 서서 자기가 엄청 너그럽게 관대하게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죠.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교만이죠.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려도 되고, 샴마이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뭐 밥을 잘 못하거나 태우면은 쫓아내도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해도 되죠. 얼마든지 약자인 여자는 함부로 대해도 되죠. 이런 또 교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 다시 겸손 강조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라, 돌봐야 된다. 18장에서 천국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18장, 19장, 2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어떻게 이 흐름과 맥락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교만 겸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부자가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부족하다, 더 겸손해야 된다,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 근심해서 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교만한 사람은 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있을까요? 저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들보다 더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교만. 끊임없이 사도들은 우리는 주님을 따랐고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교만한 자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20장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겸손해야 된단 말이죠. 너희들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 장로들부터. 그리고 나서 20장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늦게 왔는데, 오후 5시에 왔는데 집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 앞에서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먼저 1달란트를 줍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천국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와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아침 일찍 왔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너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천국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먼저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제일 늦게 온 쟤들도 1달란트, 저희들도 1달란트입니까? 주님께서 그거 깨달으라고 5시에 온 사람 먼저 준 거잖아요. 그 예화를 들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0장 16절 사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얘들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된다. 너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만을 위한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소유가 아니다. 좀 알아들을 만한가 싶었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천국에서 우리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 교만으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야고보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는 겸손한 자로 왔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무엇을 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18장부터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니? 교만하면 제자라도 사도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왜요? 앞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두 형제, 교만한 형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교만함에 비교해서 겸손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락을 따라서 이해하는 메시지, 핵심, 용어, 낮아짐, 겸손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겸손해라는 이야기예요. 두 맹인이 등장하는 것은 두 사도 야고보와 요한에 비교하기 위해서 두 맹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라고 가장 많이 안다고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더 깊이 통찰력 있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맹인만 못하다. 실제로는 두 맹인보다 훨씬 천국에서 멀고 진리와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바보 멍충이들이다. 이 말을 지금 두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맹인은 야고보와 요한,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철없는 너희들의 청탁이고 너희들의 자세야.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 이렇게 나와요.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0,0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여리고가 10,000년이 넘게 사람이 사는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셈, 그걸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술탄의 셈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최고 지도자가 칼리프예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정치와 종교 최고 지도자가 칼리프. 그 칼리프가 정치적인 지도자를 지명을 하고 세웁니다. 그 정치 지도자가 술탄이에요, 술탄. 그래서 이슬람 사람은 술탄의 셈이라고 부르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엘리사의 셈이라고 불러요. 이 여리고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30km. 예루살렘 오른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위쪽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또 한 10km, 먼 거리는 아니죠. 한 10km니까. 그런 지역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예수님 일행이 떠나갔다. 이 말은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통해서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좀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여기서 맹인 두 사람이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들의 호칭을 보세요. 주님,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왕과 군주한테 주로 사용했던 단어죠. 퀴리의 주여. 이들은 맹인이에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호칭은 주님, 가장 겸손하고 낮은 호칭이죠. 이 퀴리에라는 호칭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던 그 호칭. 가장 극존칭이에요, 퀴리에가. 그 다음에 유대인이 했을 경우에 또 하나의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신약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그게 라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라보니여 이렇게 하고 2번 딱 등장하는데 그게 유대인이
어떤 사람에게 호칭을 했을 때 가장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호칭이죠. 랍비가 아주 높은 존칭입니다. 특별하게 랍비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라보니는 아주 특별한 랍비들, 그런 힐렐이나 샴마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이었던 이런 분들만 받았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죠.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주여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가장 극존칭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주님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장 17절에 보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네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내가 없으면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처럼 돌보고 섬겨야 되고 병 고쳐줘야 되고 그들을 먹여야 될 텐데 내 고난 보고 놀래지 말고 내 죽음 보고 흩어지면 안 돼. 그런 내용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예수께 뭘 원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 달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요청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맹인은 주님한테 와서 겸손하게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엘레오라는 단어에 팔복에 나오는 내용이죠.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계속 들어가죠. 마가복음에는 주여라는 호칭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집어넣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본문은 2000년 전 여리고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선 겸손, 두 제자와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다가갔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끄럽다, 제자들이 막 조용히 해라고 꾸짖어도 더욱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티 텔레테 포이에소 휘민. 티는 무엇? 텔레테 원하느냐. 포이에소 행하다 일하다. 휘민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똑같은 티 텔레테 포이에소 휘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뭘 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 할 때 이 원어가 그대로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명확해지죠. 이 두 형제와 두 맹인을 지금 비교하려고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권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원했던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 것은 세상적인 권력과 힘, 휘두를 수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 내 죽음의 잔 마실 수 있겠느냐? 물었는데 이 형제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순교할 망정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앉지 못할 것이다 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제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 너희가 순교의 잔을 마시더라도 그 자리는 아버지가 예비한 사람이 앉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엄청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그 교만한 요청에 대해서, 청탁에 대해서 거절하고 꾸짖고 가볍게 책망하는, 안타까워하는, 좀 한심스러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응답으로 주어지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잘 보이든 못 보이든 그저 눈을 좀 떠서 다른 사람처럼 하늘도 좀 보고 산도 좀 보고
내 친구 얼굴도 보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 모습도 좀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평생에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보다가 죽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자유를 단 1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욕망일까요? 주 사도의 바람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지만 나는 갖지 못한 그것을 주시면 좋겠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정말 겸손하고 아주 낮은 자의 외침, 간청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불쌍히 여기사. 이 한글로는 31절에도 불쌍히 여기소서, 30절에도 불쌍히 여기소서, 34절에도 불쌍히 여기사 같지만 원어는 달라요. 두 맹인이 있었던 것은 엘레에오, 긍휼히 여기다, 동정심을 갖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고, 34절에 주님께서 쓰신 이 말씀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논, 심장, 창자, 내장에서 온 단어란 말이죠. 심장이 아리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큰 아픔과 마음과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이 스플랑크논.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예수님한테 쓰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이 단어가 쓰여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하다, 안타깝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갖는 연민과 동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은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심장이 아리고 찢기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 단장이란 고사성어.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그 다른 나라 쳐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아주 험한 협곡, 삼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중국에. 그 협곡을 지나가는데 병사 한 명이 가가지고 원숭이란 말이 잡아온 겁니다. 새끼 원숭이가 한 마리 있어서. 원숭이 어미가 자기 새끼가 잡혀간 걸 봐요. 강을 따라서 계속 따라옵니다. 소리를 지르며. 그래서 배와 육지가 좀 가까워지는 데서 얘가 드디어 배로 뛰어들어요. 얼마 안 있어 바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칠을 죽기 살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더니 어떻게 지 새끼 보자마자 죽냐. 배를 갈라 보니까 내장이 다 토각토각 잘라져 있는 거예요. 새끼를 뺏긴 그 어미 원숭이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그걸 표현할 때 이 단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고개. 근데 정확하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그 안타까운 간절한 겸손한 외침을 보고 그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만지실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앞에서 봤죠.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만지면 안 되는 환자예요. 왜 만지셨습니까? 만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치유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보이면 돌을 던지고 죽이려 했겠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피 흘리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거든요. 금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마라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한 자한테 손을 대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까지 안아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손을 댑니다. 근데 이 맹인들 둘에게 눈에 손을 대요. 얼마나 보고 싶었니? 너희들 인생에 그 보이지 않는 눈물들이 얼마나 진하고 아팠겠니?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들의 겸손한 부탁에 그들의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를 때에, 베드로, 안드레 부를 때, 다른 제자를 다 부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아콜루테이 모이. 그것은 그냥 여행에 동참한다거나 함께 어디를 가고 온다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 여정에 함께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님을 따라서 내 생각을 스승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고 내 삶의 방식을 스승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아콜루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그 단어가 딱 쓰입니다. 그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스승을 따르고 스승에게 속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는 것을 아콜루테이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바로 그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진짜 제자들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야고보와 요한은 끊임없이 진짜 맹인이었고 뒤따르지만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과 욕망과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과 그저 함께 했을 뿐인 겁니다. 겉만.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바로 그 즉시 주님의 뜻, 약자가 되어서 다른 약자를 섬기는 그 삶으로 바뀌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콜루테이 했다. 진짜 제자가 되었다. 18장부터 시작됐던 천국과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긴 메시지가 21장에서 끝납니다. 21장 11절에서 끝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봐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나귀 꼴 겸손. 그래서 교만한 사도들의 모습, 겸손을 계속 가르치시고 강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제자 둘, 요한 형제도 끝까지 그 교만한 모습을 바꾸지 못했는데 두 맹인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참 제자가 되었다. 겸손한 사람만이 참 제자다. 이걸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퀴리오스로 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고 낙이 탄 겸손한 자로 임하시면서 겸손에 대한 18장에서의 시리즈, 천국의 원리와 비밀에 대한 메시지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